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소명의 작은 공동체가 눈물과 기도로 조그만 성전에서 시작하여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11년 후인 오늘의 소명교회의 모습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다시 10년 후에 소명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솟게 하셔서 마음들이 회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지체들끼리 기대며 세상을 향해 기댈 만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차상봉 참사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참사를 겪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저들은 다시 볼 수 없는 자녀를 가슴에 묻고 큰 바위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저들을 이루하시옵소서. 얼마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래를 꿈꾸며 살고 싶었겠나이까.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저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빛이 되시며 이로자 되시고 살아갈 의지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열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이 정부가 진상규명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정의와 속히 다음 정부가 세워져서 책임자들의 처벌이 있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다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종전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생명을 앗아간 저들의 마음도 힘들 것이오니 주님께서 선악감 판단하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전으로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소명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견딜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박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자로 전국으로 세계로 말씀 들고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많은 사람의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사랑교회 사경회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또한 16일부터 19일까지 포럼의 주체로 말씀 증거하실 때 주제에 발표하실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태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8절 이렇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8절 우리 PPT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데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현 정부들어 역사가 급속도로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 빠진 인연 논쟁이 판을 치고 동네 운동가의 흔적을 과감하게 지우려고도 합니다. 자객 미달인 자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동맹이냐 적이냐는 이분법의 외교력이나 미국 편향 외교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변수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처참한 수준이죠. 중국 수출은 2016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수출의 두 번째 시장인 아세안 수출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 운용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 7월 고용 지표에도 드러났습니다. 취업자가 지난해 7월 대비 21만 1천 명 증가했는데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29만 8천 명입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3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젊은 연령 노동력을 선호할 텐데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초과하는 사회는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죽어버린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정치, 경제, 외교뿐이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가 발간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 조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비종교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난 성도의 경우 2012년 조사에서 10.5%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23.3%, 이번 23년 조사에서는 29.3%까지 치솟았습니다.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3명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셈입니다. 비종교인들의 종교별 허검대에서 개신교는 불교와 천주교는 물론이고 유교보다도 낮은 6.8%가 나왔습니다. 주로 동성애와 공산주의, 북한 정권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집회와 세미나 등으로 그런 것을 표출하는 극우 개신교가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게 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된 결과 개신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가 이제는 종교로서의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유교나 토속신앙 사이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떨치기 어려운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과 배역의 길을 선택한 역사로 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 국한돼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역사에 어둠이 짙게 깔린 때는 솔로몬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 여호와를 찬양하며 백성들을 지혜롭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고도 간구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영광의 정점에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을 망각하고 이방과 병력을 의지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말을 사왔습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금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정치적 지략을 의지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의 그 정략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로는 하닥과 르손의 반란을 통해 내부로는 여로보암의 반란을 통해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여러 면에서 아버지의 비할바가 되지 못한 인물이었죠.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바로처럼 군림하려 하자 솔로몬에게 임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분단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에 대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들과 돌 우상들과 아세라 못상들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에 이어 왕이 된 아비암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르호보암에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우상을 묵인하고 방주하는 아비암의 악행은 아버지 르호보암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처럼 어둡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남유다의 하나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망, 슬픔, 분노, 절망, 환멸, 죄책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모두를 다 합쳐도 부족할 듯합니다. 현실에 안담할 때 우리는 희망의 단서를 찾고 싶어 합니다. 환멸과 절망감이 세상을 뒤덮을 때도 반전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과 역사는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또한 환희와 낙관이 넘쳐나는 시대가 비극과 몰락의 시간을 예비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격려를 받으면서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이 아사의 유다 통치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자녀들이 오늘의 역사를 신실하게 살아내고 여호와 경외 신앙을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삼아 주시기를, 전 영역에 걸쳐 신실하게 개혁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늘의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사 왕은 아비암의 아들로서 무려 41년 동안 남유다 왕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부터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긴 배역의 역사를 잠시 걷어내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12절과 13절은 아사 왕의 신앙개혁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 왕이 시행한 첫 번째 개혁이 무엇입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몸을 파는 남자 창기들을
모두 나라 밖으로 쫓아낸 일입니다. 남색하는 자, 신전에서 종교의식상 음행을 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은 농경을 주관하며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흥분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남자 제사장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신전 창기들이 르호보암 당시 유대에 존재했고 약 300년 후 요시아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있었던 만큼 이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자, 아사 왕이 행했던 두 번째 계획이 무엇입니까? 선조들이 만든 우상을 모두 없앤 것이었죠.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흐려지자 솔로몬을 끼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신 밀곰과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아스다롯, 성의 여신입니다. 그모스와 밀곰과 몰렉은 인간 번제를 선호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위해 산당을 만들고 분양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앤 것 역시 큰 성과였습니다. 세 번째 계획은 무엇일까요?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만들자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린 일입니다. 13절에서는 이 마아가를 아사 왕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지만 15장 2절을 참고해 볼 때 실제로는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이라는 용어가 손자, 자손 등을 지칭하기도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부모나 손주를 지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부친 아비암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사가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사는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왕이 되면 누가 통치할까요? 섭정이 들어서겠죠? 할머니 마아가가 섭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마아가는 손자 아사가 통치하는 시대까지 유대의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세라상을 세운 할머니마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가 41살이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였다고 설명합니다. 자,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예사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르호보암의 죄와 우상 숭배에는 모친 나아마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사 왕의 결단은 르호보암과 대조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신앙이 계승된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디모데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갇힌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디모데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이 신앙적으로 유익을 끼친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사베라를 보십시오. 속임과 감춤을 위해 한마음이 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의해서 밭을 팔고 함께 돈의 일부를 숨겼고 함께 전체를 다 바친 것처럼 꾸몄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야, 너 이런 애들 만나지 마라. 되도록이면 멀리하면 좋겠다 하셨죠?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안전망을 쳐두는 겁니다. 모든 이들과 친해질 필요가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다면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나면 재밌고 사회적으로 도움도 받지만 신앙적으로 타협하게 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때로는 아사왕처럼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극단적으로 정의해서도 안 되겠죠. 나스미의 소세키의 풀백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치를 따지면 뭐가 나고 정에 치우치면 휩쓸리고 고집을 피우면 외로워진다. 이래저래 사람의 세상은 살기 어렵다. 인간 삶이 복잡하니 관계도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곡가 슈베르트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31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무려 998개 작품들을 작곡할 만큼 다 작가였습니다. 690편의 가곡, 13편의 교향곡, 소나타, 실라 등을 작곡한 슈베르트이기에 그의 너무나 짧은 생이 더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슈베르트의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들과의 우정에서 기인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가장 가까웠던 프란츠 폰 쇼바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시인이자 화가, 배우였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소위 밤 문화를 거리낌 없이 즐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슈베르트는 그의 절친 쇼의 손에 이끌려 밤의 향락에 빠져들었고 결국 매독에 걸려 31년의 삶을 살고 사망했던 겁니다. 슈베르트가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그 쇼버와의 관계를 청산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 아사왕이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태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토막내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린 일을 가리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기를 바라면서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 어리석은 일을 하고 또 음모를 꾸미는 사람과는 또 동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똑한 길을 가르쳐주는 이들은 피하고 또한 지나쳐 버려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겸손한 사람과 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웃들이 하늘의 은총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에게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전 난창들을 모두 밖으로 놓아내고 조상들이 만들어 세운 우상들도 없앴고 할머니가 그 아세라를 위해서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 태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사가 정직하게 행한 것에 있어서는 다윗을 해산케 했지만 5점을 남기는 점에서도 다윗과 같았습니다. 자, 아사 왕뿐 아니라 남유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산당 제사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산당 제사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이곳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의 신 숭배와 혼합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혁은 어려운 일이고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는 안 되고 한 세대에게 총체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싶습니다. 아사의 부족함은 후에 등장할 신실한 왕들이 보완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없앱니다. 남근 석상들을 깨부수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도 가루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를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애게 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간닥하도록 유다 왕들이 고용한 이방 제사장들을 다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시대든 완전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늘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청산되지 않는 오래된 관행이 있겠고, 무지에서 못하는 개혁도 있고, 혹은 알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것들이 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시대의 부족함이 신실한 다음 세대를 통해 제거되고 보완될 것을 말입니다. 광주 소명교회도 왜 부족한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등장하여 우리가 손대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허물지 못한 것을 무너뜨리고 마땅히 세워야 할 것들을 굳게 세우는 희망을 품어도 괜찮다는 그 메시지를 저는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불사를 것은 또한 불사르고 내다 버려야 할 것들을 비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아예 없겠지만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5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라는 언급입니다. 아사는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 다시 솔로몬 때처럼 금과 은을 들여놓습니다. 자, 앞에서는 아사가 뭘 했나요? 비우는 작업을 했죠. 앞에서는 아사가 비우는 작업을 했다면 여기서는 채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비우는 것 못지않게 채우는 일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음행과 더러움과 시기를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질투, 우리 안에 있는 비난, 이 사회의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 문화의 노름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렸다면 빈자리가 있겠죠?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사랑과 기쁨과 믿음으로 채운다면, 우리가 그 빈자리를 진실과 자비와 공의로 채운다면 우리 주님이 보시고는 참 좋다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종교적인 아쉬움이 있었던 아사 왕에게는 또 한편으로 정치적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죠? 아람왕 베나닷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사 왕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였습니다. 자,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성을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하사는 라마를 군사적 요새로 삼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라마가 점령당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아사는 군사적인 위기를 맞은 겁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역대하 14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 14장에 보면 이 사건에 앞서 또 큰 사건이 나오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의 병거 300대를 갖추고서 유다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아사는 이 기도처럼 힘이 강한 사라의 군대와 힘이 없는 아사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아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세라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하고자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와 조약을 맺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은금을 내다 바쳤습니다. 아사는 베나닷과의 조약을 요구하면서 아버지 야비야 때에도 당신과 조약을 맺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그 조약을 깨고 자신과 언약 맺기를 청하면서 그 대가로 은과 금을 베나닷에게 보낸 겁니다. 아사는 이처럼 이방 왕의 힘을 의지하여 바하사가 자기를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열왕기는 이 사건을 여기서 종결하지만 역대기를 보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견자의 말에 화를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또한 노년의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지만 그때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아사의 삶은 이처럼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사 왕은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노년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환희와 낙관이 넘쳐나는 시대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개혁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품고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도 좋은 그 시대가 몰락의 시간을 예비하는 것 같아서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결국 신앙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지가 그 교회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아사는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하셔서 순종으로 나아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다. 불완전한 인간 사회를 통해 두려움을 안고 격려를 받으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치하실 신실하신 왕 주님의 때를 소망하십시다. 그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채워야 할 것들은 들여놓는 개혁도 멈추지 마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니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오늘의 역사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 저희들 피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채워야 할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치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